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예수님이 첫 열매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미래의 산소망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는데 오늘 그러한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이야기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속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가능해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 이야기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을 주셨던 부활의 소망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용서와 사랑과 화목의 모든 스토리가 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많아요.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고요. 죽음의 고난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사위이고 자기 부하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던지 보는 데서 단창을 갖다가 창을 던집니다. 탁 던지니까 창이 날아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창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 번 그랬어요. 사울이 왜 다윗이 그렇게 미웠을까요? 사무엘상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을 보면 18장에서부터 19장 계속 나오는데 이 다윗이 사울의 부하가 되어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길거리에 있던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남을 시기하면 안 돼요. 남을 질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들어왔느냐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그 속에 악령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악령이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오면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단창을 2번이나 던져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7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태님, 저를 볼 수 있게 약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좀 당겨주세요. 저를, 얼굴을 좀 볼 수 있게. 예, 그렇죠. 예, 조금만 더. 얼굴이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예. 양조사님 약간 좀 오기님이 보여야 되니까. 예, 제가 봐야 됩니다.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아셨죠? 설교자의 눈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딴 거를 쳐다보면 안 돼요. 딱 설교자의 눈을 정확하게, 그래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단창을 2번이나 던진데도 하나님께서 그 단창을 피하게 하셔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더라. 이러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였어요. 사울은요,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 원수, 자기 원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자기를 사위를 삼는데 좋아서 준 게 아니에요. 어쨌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윗이 빨리 죽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울이. 그러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블레셋 전쟁을 붙여가지고, 야, 너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200개를 잘라와. 그랬어요. 사람의 포피를 잘라오는 거예요. 죽여야 잘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 왕의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해가지고 포피를 200개를 잘라오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내려도 다 해내는 이 다윗을 보고 사울이 아주 그냥 질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그대로 하니까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큰 이적을 보이실지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다윗은 사울의 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울이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정보를 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니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빨리 도망가.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우정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사실은 원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다윗과 이렇게 서로 가까이 하니까 심지어는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집어 던져요. 창으로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던졌는데 단창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할 수가 없어서 옆나라 가드에게, 가드 왕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신을 합니다. 그 옛날에 다윗이 용맹했던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미친 척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잘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그 과정에서 다윗이 고난을 얼마나 당했는지 이루다 말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굴이 피신하다가 들어간 굴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가니까 다윗처럼 쫓기고 피곤하고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엄청난 사람들이 400명이나 그 굴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선양교회가 마치 아둘람 굴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했던
많은 사람이 마치 아둘람 굴과 같이 그들은 모여서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서장교회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마치 그 억울함을 피신해서 아둘람 굴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한 아둘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도액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또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엔게디 광야로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하 24장이 엔게디 광야에 도망갔던 이야기예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가다가 엔게디 광야까지 이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어떤 굴 속에 있었는데 마침 사울 왕이 다윗을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는 죽이려고 자기 부하를 갖다 3,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다윗 하나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려와 가지고 엔게디 광야로 이제 들어오는데 소변도 보고 싶고 잠도 좀 자고 싶고 해가지고 엔게디 광야의 어떤 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굴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원수가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다윗이 있는 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기회입니까? 원수를 갚을 절호의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칼을 빼내가지고 바로 목을 벤다든지 잘라서 그냥 없애버린다든지 죽여버리겠죠. 이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처럼 다윗에 의해서 죽은 목숨과 똑같았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단칼에 목을 벨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는 4절을 보십시다. 4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길 보소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네 손에 넘겨 내게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리라 하신 바로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당신 원수 사울을 갚을 바로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다윗 보고 사울 죽이라고 이제 막 자기 일행들이 아둘람 굴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뭘 잘라냈죠? 그도 자락을 잘라낸 거예요. 사울은 아마 그 굴 속에 와가지고 용면도 좀 보고 그 다음에 피곤해서 잠시 잠을 좀 잤을 거예요. 그럼 잠자고 있는 사울을 보니까는 얼마나 죽이기가 쉬워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몰래 칼로 베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다윗이 자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여러분, 굳이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도 될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죽여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안 죽인 이유가 6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손을 내밀어 내 주인 곧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주님께서 금하셨으니 이는 그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사울이 아무리 악독하고 진짜 아주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6절에 나오죠. 사울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은 저 사람이 아무리 악독해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7절 이해해 보니까 사울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 동굴, 자기 옷자락을 벤 줄도 모르고 지나가죠. 이제 동굴에서 나가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시여, 내 말 좀 들어보소서.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어서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왜 그렇게 나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그게 보니까는 8절 9절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오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절대 나는 당신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왜? 당신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이 사람은 자기 장인이에요. 장인. 다윗은 사위고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참으로 나의 손에 있는 왕의 외투자락을 보소서. 당신이 자고 있을 때 옷자락을 내가 칼로 베었습니다.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은 내 손으로 당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죽이지 아니했는데도 그럼에도 왕께서는 나의 혼을 찾아서 나를 죽이려고 취하려 하시나이다. 오늘 11절 마지막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은 왕에게 대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손대지 않고 누가 손을 대요? 주님이 손을 대신다고요. 여러분들 살다 보니까 원수 많죠? 많이 있죠? 좌우로 쳐다봐도 원수, 위로 쳐다봐도 원수, 지난 세월 돌아봐도 원수, 집에 가도 원수, 방에서도 원수. 원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오늘 다윗은 자기가 안 갚아요. 누가 갚게 하셔요? 하나님이 갚게 하신다고요. 왜 오늘 이러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한 것은 일일이 거기에 대응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오늘이 무슨 절요? 부활절. 만약에 우리 손으로 원수를 갚아버리면은 우리는 부활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다윗처럼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한테 맡겨서 그래서 저를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누가 원수 갚아주셨어요? 주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들을 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원수를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으셨습니다. 그분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는 옛날 자문에 사악함은 악한 자들에게서는 안 됐는데 내 손을 왕한테 절대 나는 대지 않습니다. 왕이 지금 도대체 누구를 쫓고 있는 겁니까? 오늘 저기 보니까는 14절을 보십시다. 죽은 개 한 마리하고 벼룩 한 마리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 나를 왜 이렇게 쫓으십니까? 다윗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주님이 재판관이 되어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해 가지고 나를 옹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저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는 부활절의 모티브를 찾을 수가 있어요.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가장 큰 공통점은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너무너무 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구약에서 무려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벌써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나오죠. 우리의 허물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벌써 예수님 탄생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22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 그 앞편에 보면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는가에 전체적으로 22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인데 이게 나중에 실제로 누구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을 상징적으로 600년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00년 뒤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시편 22편 1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6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전부 다 하나도 거짓 없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사야서에서 다 예언했고 시편 22편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고난받을 것인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을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나중에 예수님의 고백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고 백성들의 멸시거리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조롱을 받으셨어요. 7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니 그들이 입술을 삐쩍 내어 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님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신뢰하였도다.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시리라고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이 600년 뒤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들은 어그러졌다. 다윗의 이 고백이 그대로 예수님이 600년 뒤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느꼈던 정신적인 고통, 사울을 피해서 피신하면서 받았던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그를 용서해 주는 진정한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이 너무나 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부를 때에 사실은 아주 다윗은 목동으로서 평화로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아주 평화롭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을 어떻게 해요? 너 이리 와봐.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을 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왕 하기까지는 사울이 창을 던지고 피에 쫓겨다니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도망가야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22편에 엄청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표현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저 하늘에 평안히 계시던 예수님을 이 땅에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33년의 생을 마감하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그냥 매달아 버리십니다. 그냥 매달리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나이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렇지만은 사울에 쫓겼던 다윗은 친히 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행적은 바로 600년 뒤에 나타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사울의 박해가 극심해질수록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들이 잡으러 오실 때 겟세마네에서 온 동산에서 피와 땀이 섞인 그 기도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박해가 심해질수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까지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그런데 다윗을 향한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윗이 가졌던 이 고난이 바로 자기 백성을 대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이 고통과 고난은 장차 오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참아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참아냅니다. 다윗에게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인 것이죠.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임을 새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이다. 또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내가 받는 대리적으로 받는 고난인 것을 자기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곧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고난이다. 메시아의 고난이다. 이것을 공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아파봐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삶의 고난에 대한 실제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 분함, 오해를 다윗처럼 이렇게 이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자기가 무슨 교만한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해서 뭔가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다가올 미래의 세계,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벌레 취급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정적을, 그 원수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 조용히 옷자락을 베어내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우는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아준 이 다윗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충분히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뭐냐면 사울을 존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존경해서 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를 살려줬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 인정받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것만이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용서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요.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다 용서받은 존재들입니다. 지금 내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상태로는, 내 영적인 상태로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그 원수를 절대 네가 스스로 복수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원수를 대신 갚아줄게. 너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고 용서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네 원수를 갚아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네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시게 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원수가 네 뺨을,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네 왼쪽 뺨까지 때려줘라. 그게 아닙니다. 맞아줘라. 네가 대신 맞아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다.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서 죽죠.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원수 머리 위에 숯불 놓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사람 뭘 터치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활절 날,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기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어떤 게 전제가 되냐면은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죠. 자기가 계속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사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죽어야만 된다.
뭐가 죽어야 돼요? 그 이 말 듣고 집에 가지고 또 혹시 뭐 죽을 행동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너의 옛 자아가 죽으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못된 성질,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죽여란 얘기입니다. 설교 듣고 집에 가가지고 은혜 다 받았는데 조그만 일로 마누라하고 다퉈가지고 대판 싸우고요, 냄비가 날아가고, 얼마나 이런 우리 그 성도님들 가정이 많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너희가 할 일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잖아.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잖아.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사랑이야. 주님은 성경 전체에서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왜 그럴까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가져오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사울이 그의 원수였지만은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극한의 고통의 인내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참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아니했던들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강을 통과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렇게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래 맞다, 다윗 보고 그럽니다. 너는 진짜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면서 이제 갑니다. 가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결과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목이 잘려서 나중에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자기 스스로 칼로 찔러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그 시체에 목을 베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 위에 들려지는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조울증 환자였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악신이 들어왔다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가 완전히 그냥 이게 대꼬받고 너무 심했어요. 여러분, 너무 강하면 부러져요. 여러분, 중국에 도덕경을 썼던 노자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이 노자라는 사람이 자기 스승이 상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창 그 스승이 죽기 전에 한 가지 더 배우고 싶어서 노자가 물었습니다. 자기 스승 보고, 스승이시여, 죽기 전에 저한테 하나만 교훈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그 스승이 노자 보고 그럽니다.
이리 와봐라. 입을 크게 벌립니다. 노자 앞에서. 내 입을 보아라. 내 입 안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혀가 보입니다. 이빨은 어디 갔느냐? 이빨은 다 빠지고 없네요.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승이 노자 보고 얘기합니다. 이빨은 굉장히 단단하지만은 시간이 가니까 다 뽑혀버리고 내 입속에 있는 혀는 부드러워서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강한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강한 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정으로 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겸손하게 오셨어요. 가장 낮게 오셨어요.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말 구유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화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셨어요.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하려면 죽어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내가 뻐덩뻐덩 살아있으면 부활이 안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죽읍시다. 죽읍시다.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서리게 죽으면 안 돼요.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야 돼요. 그렇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의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를 놓아줬습니다. 살려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원수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오늘 칼 들고 가가지고 옷자락 베고 그러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옷자락을 베란 얘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옷자락을 베란 얘기예요. 예. 마음 가죽을 베란 얘기입니다. 육체의 포피를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마음의 포피를 벗겨내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원수를 살려주고 원수를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게끔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그 자리에서 다시 피어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상대라도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도 그 모든 자기를 죽였던, 채찍질했던 그 악한 로마 병정들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 부활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참고 마지막까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셨던 그 주님을 따라서, 그래서 영원토록 선으로 악을 이겨서 이제 여러분들 이 부활의 정신을 이 부활절 날 분명히 가슴속에 새기고 오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진정으로 죽을 때에 확실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